한 20년 전쯤에 유럽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벨기에 어느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한 2주 정도 드렸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한국 청년입니다. 보통 그때는 이제 한인교회가 많이 없어서 보통 1시간쯤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친구가 2시간, 3시간 거리에서 차를 타고 매주 오는 거예요. 점심 때 이렇게 교제를 하고 보니까 그분이 한국에서 온 입양아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나 자기가 이제 청년이 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이제 한국, 코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인교회에 이제 출석하면서, 언어도 다르지만 이제 출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좀 알고 싶어 하고 그런 거 있고, 또 점심 때 김치도 먹고, 이런, 그래서 보면서, 야, 참, 고아나 혹은 입양된 분들이 어릴 때는 몰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춘기, 또 청년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결국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 뿌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근본을 찾아가고, 아버지, 어머니 지금 당장 만날 수는 없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향수나 그리움이나 자기를 있게 한 그런 근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늘 언제나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방황과 또 영적인 고난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이, 나를 창조하신 이,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붙들고 인도하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교제하고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든든함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나 또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근본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고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공고히 해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내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알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관계가 더욱더 공고히 되어지고 또 분명하게 되어지고 튼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명한 영적인 질서, 영적인 원리로서 이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영적인 이런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개념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으로 드러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신학은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로 드러내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는데 특별히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 광야의 인생뿐만 아니라 장차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규칙, 영적인 원리와 질서로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떼어 없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청정해야 합니다.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호와라.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혹은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었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이 애굽 땅이 바로 뭐예요? 종되었던 집이라는 것이. 종되었던 집은 뭡니까? 종되었던 이 집은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종, 노예, 아무런 자유나 희망이 없던 이 마치 감옥과도 같은 애굽 땅 전체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이 감옥과 같은 절망뿐인 그 땅에서 그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자 하나님,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너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해방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자유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 있는 절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달려가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끄집어내신, 인도해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자세, 그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몸부림치고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오늘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계명 뭡니까?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나 여호와 말고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 신들을 두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도 보면은 바로도 신이었고 태양신을 섬기고 강의 신을 섬기고 땅의 신을 섬기고 나무의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형상을 찾아서 신들로 섬겼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이 없으니까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영적인 공간에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의 형상이 퇴색되었지만 어쨌든 그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갈증과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그 외의 것들을 자신의 신들로 숨기
본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으로 나타내 주시고 분명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다른 사람들은 많은 신들, 여러 가지 신들을 숨기지만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이라는 말은 보니까 허황된 혹은 잘못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어떤 신들이에요? 잘못된 신들이고 허황된 신들이고 거짓 신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신들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상상이나 이런 영적인 불안함이나 영적인 갈등이나 갈급함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뭘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악한 영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다신주의, 범신론이라고 하죠. 다신론은 뭐예요? 여러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지금 일본에는 신이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권사 잘 아시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정령들, 여러 가지 또 다른 신들도 있지만 요즘 범신론이 해가지고 모든 물건에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신이 있고, 피아노 신도 있고, 의자도 신이 있고, 장의자도 신이 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다 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범신론입니다. 그런 사상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지금도 여러 아시아나 남미나 이 세계 아직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이 신들을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이 고집된 신에 현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물론 이제 전보로 가고 무당 찾아가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왜 없겠습니까? 목사도 몰라서 그렇지. 근데 지금 또 어느 신들을 섬기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마치 그 물질이, 재산이, 혹은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야망이나 꿈이나 어떤 것들이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마음을 차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제 하나님은 그 신들에 대해서, 다른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모르는 백성들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신들에 대해서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하늘을 섬기는 사람도 있는 거죠. 별, 해와 달과 별, 달고 섬기지 않습니까? 새, 독수리를 섬기고 타조를 섬기고 땅에 있는 뭐 산, 나무, 돌, 뭐 이런 여러 가지 동물, 뭐 소도 섬기고 또 뭐도 섬깁니까? 코끼리, 호랑이, 사자, 뱀, 또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용왕이라고 하죠.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만들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것에 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섬긴다라는 말은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너희들이 그런 우상, 형상을 만들고 혹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복종되어지고 복속되어지고 마치 이렇게 우리가 술에 중독되어지듯이 어떤 것에 중독돼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태어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 피조물을 거짓 것으로 만들어 섬긴다라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 섬기는 우를,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곧 하겠지만 조금 있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다시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밑에서.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불에 넣어서 그것을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왕이 남북으로 갈리니까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그가 뭐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단과 베델에 세워놓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생의 이 죄된 그런 본성, 어두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종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집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우상, 형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의 모습 하나하나 다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내가 그 아버지에서 아들로 3, 4대에게까지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는 언제 질투가 생겨납니까? 사랑하는데, 그것도 아주 사랑할 때, 너무나 강렬하게 사랑하는데 상대가 나를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게 되어지면 질투가 나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고 연인과 연인 사이가 그럴 수 있고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정성 들여서 막 지금 키웠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다른 아저씨, 다른 아줌마를 더 의지하고 더 마음을 주고 더 대화하기를 좋아한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연인 관계 가운데 그 사람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으면 아이고 그래도 되지 뭐.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왜?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창조주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죄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그 죄에 대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에게까지 갚되 3, 4대에 이르도록 갚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 자녀 세대까지, 그 3대, 4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그만큼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알코올 중독이면은 자녀 세대에 알코올 중독일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막 일삼으면은 자녀들도 나중에 나는 저거 안 본받아야지 안 본받아야지 하다가 자기도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성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그런 집안의 애들이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가 죄의 중독, 죄의 치명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은 몇 대까지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0대까지. 그러나 심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몇 대까지? 3대나 4대. 이것을 비교해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이 벌을 주시는 것은 짧게 끝내겠다는 거예요. 짧게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또 바꿔 말하면은 어느 신학주소를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이 너무나 끔찍하고 철저하여서 1000대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00대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3대, 4대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몇 대까지 베푸시겠다고요?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는 1000사람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로 인하여 1000사람이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내 후손들이 1000대까지 그와 같은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당 10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당 1000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사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나는 그냥 1000사람이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 기도로 깨어나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붙들렸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장하시고 도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나로 인하여 1000사람을 영적으로 먹일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입혀지고 분명히 나타나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현혹되어지는 유혹하는 소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곧 허물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장차 임하실 주님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 한 사람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1000명에게 그 1000대에게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